우리는 흔히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예전 우리나라 현실이 하루에 안녕을 물어봐야 할 정도로 불안정했기 때문이겠죠. 얼마 전 또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불안하게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남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전쟁의 아픔이 있지만 전쟁이란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류 역사상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팔복 중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팔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 보면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점차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복이란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실은 이렇게 다 부르려고 안 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보혈의 힘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 7계단 화평에 관한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7계단 화평에 관한 내용을 오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은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이 평안에 관한, 이 화평에 관한 내용 때문에 우리를 또 주님과 만나게 해주셨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의 평화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평화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400회 정도 나옵니다. 인간의 죄가 에덴 동산의 평화를 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결국 이 평화를 깨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평화를 이루기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치적 평화, 경제적 평화, 사회적 평화, 가정의 평화, 그 어디에도 평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없어지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전쟁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것, 그리고 전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정욕 때문이라는 것이죠.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무작정 갈등이 없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묘지에 보면 아무런 갈등이나 싸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공동묘지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평화는 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그저 전쟁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의를 낳을 때, 그게 바로 평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의 의미는 전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란 근본적인 문제를 풀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화해하게 하는 자란 평화를 만드는 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갈등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차이는 본질적으로 옳고 나쁜 것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받은 다양함의 차이일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조정해 가는 과정에 또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나오는 행동과 갈등은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탐욕, 정욕, 시기, 질투, 교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이 어둡지만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화평을 얘기하셨지만 때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식으로든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것에 집중하면서 싸움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세상에 예수님만이 이 막힌 담을 허실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생각들을 허물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싸움을 걸게 하셨다는 거예요. 평화는 결코 의를 희생해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평화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계엄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강압적으로 누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전에보다 더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자신의 죄와 실수 그리고 서로에 대한 증오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절대 화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만이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노래했습니다.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노래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끼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돈을 얻고자 하고 권력을 얻고자 하고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해요. 그렇지만 진정한 평화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이 사라질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강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깨닫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은 또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섬기자 하는 그런 양보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이러한 화평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화평을 불러오는,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단지 수동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평안을 만드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화평하게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씻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화평한 마음이 될 것, 화평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란 말씀은 그들이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는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망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귀한 가족, 즉 천국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 맏형이 되시고 그리고 상속받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은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결혼을 혼자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 또한 또 신앙생활 동안 혼자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혼자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선교는 다른 사람을 내 삶의 자리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 안에서 그들과 살아내는 삶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오지를 가면서 선교를 하는 것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런 아프리카를 가고 또 오지를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효율적인 면에서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100개 이상 짓는 것이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꿈을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변의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명령만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따라서 또 그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한꺼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세상은 어두워지고 분란은 격화될 수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일수록 더욱 빛은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 인생에 장애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떳떳하게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론 인생의 항해길에서 큰 바위가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 분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우리들에게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큰 은혜로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분쟁 가운데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또 부모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막힌 담이 허물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이 하나 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또 우리 서로가 원수되었던 그 담을 스스로 허셨습니다. 육체로 죽음을 통해서 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막힌 담을 헐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보혈의 힘을 얻어서 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께 같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게 하고 형제 자매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전의 모든 간섭으로부터, 세상의 사고로부터, 세상의 초점으로부터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양자가 된 사람들은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세상처럼 분쟁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속 재산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화평을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듯이 그렇게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분쟁 가운데에서 정말 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일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화평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세상 가운데에서 화평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너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기꺼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기회대책 희망상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은 다릅니다.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너무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육체를 통해서,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담을 허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때론 링컨처럼, 존 륜처처럼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그러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고 또한 우리가 그들과 화평을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의 가난함으로 더 갈구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더욱더 애통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면서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발버둥치면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고도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과 가난, 분쟁, 고난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가난 가운데에서 나눔이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또한 분쟁 가운데에서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 또 화목을 이루는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조용히 오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취급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그 처참한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는 거죠. 곳곳에서 사랑이 식어가고 각자의 이득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뿌린 사랑과 복음을 통해서 충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한 사람일 수 있었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서서히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습니까? 큰 나무로 자라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있고 나그네가 또 그늘을 긋는 그러한 안식처가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이런 것이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구원은 진행형이라는 거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빚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따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만 하면 그건 청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과 평안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또 세상이 어두워질 만큼 어두워졌을 때 이 일을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무리를 짓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곧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시듯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그리고 그 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시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사명을 위해서라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복을 누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